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을 주의하라, 말할 때 주의하라 한 말이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제 성도들보다는 목사님이 더 말을 많이 하겠죠. 예배 시간이나 가르칠 때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되기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47절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선생은 선생에 걸맞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뜻을 알고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불충성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교훈을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절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8페이지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거기까지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은 가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마가복음 9장 42절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실족해 하면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의 내용은 뭐냐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니까
아주 엄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말에 있어서 주의하고 책임을 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다시 2절로 가보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근데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이니까 건강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말을 주의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있어서 온전하니까 그 마음도 온전하고 그 행동 거지가 주변이 온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참 귀하죠. 3절에 우리가 말들에 이제 타고 다니는 말들이에요.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재갈 물리지 않은 말을 다스리는 것은 무섭죠. 우리보다도 몸이 크고 함부로 발길질을 하니까 무섭거든요. 사자도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다가 얼룩말 뒷발에 채여서 죽는 사자가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가 무섭지만은 얼룩말을 잡으려고 할 때 주의한단 말이에요. 뒤로 가서 그 뒷발에 채일까봐 조심한단 말이에요. 사람인들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입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로 죄게 되면은 그 온몸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스리는 자의 제어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일에 혀를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말에 재갈 물려 쓰는 것처럼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혀를 입술을 말할 때 말에 재갈 물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또 배를 보라 4절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 조그만 돛담배라도 어렵거든요. 근데 키 하나 가지고 노를 저면서 발로 키를 붙잡고는 노숙하게 아주 그 파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큰 배들도 밑에 있는 키로 인해서 방향을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혀를 바르게 사용하고 주의하고 책임감 있게 쓰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들을 제어하는 것, 또 배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들은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행위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큰 영향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권면하는 예로 말의 재갈과 배의 키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거 이제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해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은 아주 시작은 작죠. 근데 많은 나무를 태우기도 되고 어떤 데는 우리 요즘에 담뱃불 때문에 산불이 나고 막
전 국토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게 무섭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할 때 이 불의는 악한 것을 말해요. 악독함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수레바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마차에 있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가는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지속적으로 바퀴가 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불의의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악함으로 충만하다 그럴까요? 악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것이 곧 지옥불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표현인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이 크게 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지옥에 가게 된다. 뭐 그런 아주 강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억해 보면 젊었을 때는 말에 책임을 잘 안 지고 주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면 한 55살부터는 거의 조심했던 것 같아요. 별로 말로 인해서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말하고 돌아서면 그거 잘못됐구나 하는 게 다 깨달아져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말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조심하죠. 뭐 꼭 말하고 싶지만 어떤 때는 뭐 그냥 꼭 말하고 싶고 그게 참이라 그러면 뭐 말을 했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는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말하지 않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참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하죠. 하는데 조심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세가 나보다 많으면 아버지나 형님같이 또 어리면 동생같이 가족처럼 생각하고 말하면은 별로 사고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낮게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렵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닌데도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크게 일어나요. 시작은 작은 불로 시작했지만은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고가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버리는 일들을 보게 돼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 가운데 더 있지 않겠어요. 감정이 상하다고 해서 감정대로 막 분노를 내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 자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과 다툴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덜추지 말라. 덜추게 되면 내가 나중에 그 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내용의 자문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제가 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서 웬만큼 뭐 음식에 문제가 없으면 주인한테 맛있게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또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인이 뭐 나와서 절을 다 하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뭐 얼마든지 우리 보통 표현으로 돈 안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격려하고 이번에 어버이날을 돼서 이제 아버님 모시고 어느 식당을 갔는데 맛깔스럽게 음식을 잘했더라고요. 나오면서 저도 다른 일반 음식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했더니 주인이 나와서 저를 3번씩이라고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건 귀한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에 그 귀한 은혜를 일어나게 하고 권면하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좀 참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링컨은 어떤 글에 보니까 자기를 막 욕하는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막 편지를 쓴대요. 마음에 있는 감정을 쏟아서 막 편지를 한 6장, 7장 쓰고는 그 편지를 딱 봉해가지고는 서랍에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감정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한번 열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써요. 서랍에 화가 나서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위로 잘라서 버렸다 그래요. 이제 링컨 대통령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것도 참 좋은 지혜죠.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좀 싫은 말 듣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글을 써요. 써서는 쓰면 벌써 표현이 된 것이니까 찢어버리죠. 그러면 또 괜찮죠. 2번, 3번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조심하죠. 사람이면 사람을 조심하고 사건이면 사건을 조심하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이제 좋죠. 말을 주의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데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책임을 가지고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가족같이, 또 아내와 같이, 또 우리 사랑하는 동생같이 그리고 여기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마음의 감정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나 멸시하거나 낮춰보거나 없이 여기는 말은 마음에 남거든요.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 나 때문에 성공해서 평생 내가 그 사람 뒤를 돌봐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존경을 안 해. 왜 그럴까? 여러 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 그분에게 도움 많이 받았죠. 근데 도움을 주시면서 이렇게 무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베푼 건 내가 인정하지만 존경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답이죠.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때마다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다시 자립만 해보기만 해봐라.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많은 희생과 도움을 주고도 인정을 못 받으시는구나.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때도 우리 성경에 보면 질서대로 하고 맡은 사명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멸시를 받았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주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다. 누가 도와줬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지. 그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뭐 저부터 시작해서 주의하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잠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많은 말을 하는 지혜 있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합당한 말이고 진실하고 그게 참말일지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이제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강습회 하면서 마지막에 말 조심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했는데 평생 귀에 남아요.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오는데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덕담을 오는데 한 분이 아유 그래도 사람이 죽으려면 그냥 죽지요.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을 주워 담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 신방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느라고 공들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아무리 그 말이 참말이고 진리고 맞는 말이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차 타면 사고 나는 얘기 하지 말고 첫째. 환자 신방을 갔으면 죽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아파봤는데 뭐 어쩌더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죠. 나아야 되고 회복되기를 원해야지 뭐 사람이 죽으려면 뭐 이런 소리를 거기서 왜 하냐면 환자가 옆에 있을 때 막 못 듣는 것 같이 하고 얘기하지만 다 듣거든요. 제가 낚시 호서 고기 잡으면 사람들이 그놈 회쳐 먹으면 좋겠네. 그 고기도 다 듣죠. 고기가 만약 말할 수 있었으면 아주 쌍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모든 생물이 자연을 대할 때도 악한 말을 금해야 해요. 그 동물이라도 악하게 생각지 않고 말할 때 주의하고 아이에게도 바른 말과 고운 말과 덕스러운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 조심하자.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의하고 책임감을 가지자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였는데 참 우리가 말할 때 주의하며 책임감을 지며 또 그 말들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말들이 풍성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혹시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염려되는 말들이 있으면 속히 기억력에서 지워주시고 곱씹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